창세기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요. 14절.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취하였다.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그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사레를 그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가정사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나이는 한 35살 정도 됐을 거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레의 나이는 25살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정사를 이야기한 그때의 시대는 54년 전의 일입니다. 54년 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만나는 점, 이건 그냥 인간의 관계에서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점은 아마 진실이 접촉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비멜렉도 자신의 진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아브라함도 54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진실이 만났을 때 이렇게 접촉점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죠? 어머니만 틀릴 뿐이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머니만 틀릴 뿐이죠. 그걸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을 때 사레가 결혼 지참금을 준비했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라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데라와 사레가 이렇게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약간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따른. 자 봅시다. 반면에 본문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마치 아버지가 지참금을 챙겨서 딸을 시집 보내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시집 보내는 것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14절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잖아요. 그리고 사레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어쩌면 그냥 같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가요? 그냥 같이 살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물론 이제 애굽에서도 그 선물을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름이 바뀌고 난 뒤잖아요, 이게.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레스는 다스리는 자였지만 사라는 이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이며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차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역사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복했네요.
지워버립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을 통해서 얻은 그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15절 그리고 아비멜렉은 말했다. 봐라 나의 땅이 내 둔 앞에 있으니 보기에 좋은 곳에 거하라.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다음 이야기냐면 롯이 거하던 그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는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이 남서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그랄 땅으로.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랄이라는 말이 대색이다라는 말이거든요. 대색이다. 애굽의 바로와는 다르게 아비멜렉은 그랄 땅 가운데 원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릴사이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많아요. 또한 아비멜렉의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사레의 이름은 원래 사레의 이름은 다스리는 자였는데 이 다스리는 자라는 이름이 공주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사라로. 이는 곧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의 아버지가 딸인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풍요와 물질을 선택한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과 어쩌면 절망까지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방 그랄로 내려온 거죠. 이런 결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은 어디였을까요? 원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마치 애굽의 작은 도성과 같은 땅이었잖아요. 물이 가득하고 푸른 들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째요? 다 뒤집어져서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이것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좋은 땅은 어디일까? 아마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역사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풍요를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 그러면 그 그랄 땅, 애굽 땅, 가나안 땅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애굽 땅에서는 무슨 땅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갈. 가나안 땅은 그 사라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환경에서.
그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야기,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더 그래야겠죠. 그래야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제 노파심 이 발동을 합니다. 늘 제일 걱정인 것은 MZ세대라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필자의 생각으로 전혀 공감하지 못할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뭘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과연 MZ세대가 이를 이해를 할까? 그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믿었던 기존 세대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어 알게 된 것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도 이를 이해 못하는데 좀 문장이 기네요. 그죠? 점을 찍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믿었던 기존 세대들에게 여기 기존 세대는 MZ세대가 아닌 세대를 말해요. 밀레니엄 세대와 그 다음에 Z세대 사이에 있는 N세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존 60대나 뭐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 MZ세대의 부모들, 기존 세대, 여기 그렇게 적읍시다. MZ세대의 부모들, 기존 세대가 MZ세대의 부모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역사적 예수를 믿는 이 MZ세대의 기존 세대는 어떻게 배웠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알게 된 것을 통해 MZ세대 믿었던 것처럼 십자가와 비들을 묻었던 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어 알게 된 것을 통해 너무 진행이 많이 가버렸네. 통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또는 거부감이 있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MZ 세대와 Z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들은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걸 가르쳤거든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이해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그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나요? 못하고 있어요. 생활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세대들에게 말하면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필자는 어리석은지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고민은 되지만 아직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물질과 쾌락은 결국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설명한 거예요. 인생의 종말은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러죠?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물질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물질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죠. 사람의 참 가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참 가치. 이 사람의 참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습니다. 이 과거를 되새기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인정하는 땅이 바로 아비멜렉이 허락한 그 그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마 아브라함은 웃음을 되찾아준 땅이 바로 그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 곧 웃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